안녕하세요. 황선우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이렇게 패널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서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요, 사무엘의 삼중직과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조금 길죠. 네. 그래서 좀 두 가지 주제에 조금 집중하려고 그러는데요. 삼중직.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삼중직. 궁금하네요, 진짜. 삼중직.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얘기하면 왕으로서의 예수님,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 직분 얘기합니다. 이 구약에도 보면 삼중직을 감당한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라는 말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요즘 말로 하면 능력자인 거죠. 하나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데 세 개를 같이 했다. 구약의 우리 정말 기라성 같은 신앙의 선배들, 그런 이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그런 인물들, 정말 뭐 과오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어떤 그런 실수들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모세는 어떤 또 과오가 있을까요? 그래요. 모세도 사실 사람을 죽였죠. 그런데 사무엘은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큰 과오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정말 성경에서 뭐 훌륭한 인물들이 많지만 정말 큰 과오 없는 그런 지도자다운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삼중직, 세 가지 직분을 감당했어요. 구약에서 왕이면 왕, 또 선지자면 선지자, 또 제사장이면 제사장, 이러한 직분들이 다 있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는 이중직을 한 그런 이제 인물들이 종종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뭐 예를 들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창세기에. 근데 멜기세덱을 보니까 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누구를 축복했죠?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이제 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예레미야와 에스겔, 우리가 그 직분으로 보면 뭘로 알고 있나요? 선지자, 그죠? 뭐 예언자, 선지자. 근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또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중직을 행한 이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무엘은 그 당시에 왕정이 있기 전에 사사,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삼중직을 행한 그런, 사실은 매우 특별한 그런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그럼 사사의 마지막 사사인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더 엄밀히 말하면 사무엘의 두 아들도 사사였는데 그 두 아들은 사사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뢰를 잃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후에 이제 생각해 볼 내용인데,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얘기하죠. 사무엘, 당신은 우리가 믿는데 당신의 두 아들은 믿지 못하겠으니. 훌륭한 아버지 밑에 문제가 둘이었군요. 그렇죠. 굳이 과오를 얘기한다면 자식 교육? 예,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 엄밀하게 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사의 마지막 사사 얘기하면 이제 사무엘을 많이 보죠. 이 인간 왕은 사실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그런 이제 직분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선지자와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역할을 하는 직분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이죠, 둘 다. 어떻게 중재하나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나 예언들을 이제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맞습니다. 제사를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해주는 제사. 너무 정답을 그냥 콕 집어서 두 분이 딱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선지자와 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중재자다. 그런데 역할이 조금 달라요. 선지자는 뭐냐? 위로부터 아래로의 중재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아래로 전하는 직분. 제사장은 뭐예요? 재물을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위로의 중재자. 그 역할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사무엘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을 제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래서 사무엘도 사사였는데 그의 아들들을 이제 사사로 삼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지자에 대한 말씀은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제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릴 테니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그만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제 죄를 지은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네. 원래 왕은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겸행할 수 없는 거죠? 없죠. 아, 예, 제사장은 사실은 이제 제사는 제사장에게 사실 매우 그 구별되는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니까 뭐 이 나라의 최고이기 때문에 제사도 내가 드리겠어. 이러다가 이제 큰 코 다친 왕도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제 나오긴 합니다. 한 가지 우리 좀 사무엘서를 좀 이제 진지하게 읽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 이렇게 제사장을 할 수 있었죠? 기억나세요? 아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계열 맞아요. 대제사장.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사무엘이 아론의 후손인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럼 어떻게 율법을 어겨가면서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도 우리가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게 뭐냐면 1장 1절 처음 시작이에요.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요. 이게 두 가지로 사실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엘가나 아니면은 에브라임 거주자 엘가나. 그런데 이제 역대기를 쭉 보면 그 역대기는 여러분 1장부터 9장이 뭡니까? 역대기 1장부터 9장은 족보.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역대기 6장은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와요. 그 레위 지파의 족보를 쭉 보니까 엘가나가 레위 지파에 속해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6장 34절을 보면 제가 앞부분만 좀 읽어드리면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하고 쭉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쭉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끝에 보면은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그래서 엘가나 사무엘 다 레위 지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 성경에 틀릴 리가 없죠. 그런데 아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구의 계열? 아론의 계열. 역대기 또 6장에 보면 이 레위 지파의 족보가 쭉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앞부분 1장 1절부터 조금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갑니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3명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핫의 아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그리고 아무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람의 자녀가 지금 아론, 모세, 미리암. 아무람의 자손인데요. 이 사무엘의 족보를 이렇게 쭉 그려보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봤는데 사무엘은 쭉 올라가니까 아무람의 후손이 아니라 이스알의 후손으로 나와요. 결론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 지파인데 사무엘이 아론의 후손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제사장?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장이 됐을까? 사무엘은요 매우 예외적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입양이 된 아들로 자격을 받아서 제사장이 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랬죠. 맞네. 네. 그래서 드려졌어. 기억나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어느 정도 사무엘이 이제 크고 나서 누구에게 데려가요? 그 당시 엘리 제사장에게. 맞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키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실은 이제
혈통적으로는 정확하게 아론 계열은 아니지만 아론 계열의 엘리 제사장의 입양된 아들로 제사장. 이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사실은 좀 망나니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 아주 망나니였죠. 뭐 제물을 바치면 거기서 기름진 것은 자기네들이 먼저 가져와라, 먼저 먹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아론 계열의 입양이 된 그러한 자격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또 이제 사사로의 역할을 이제 감당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이후에는 그럼 또 어떤 계열이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을까 봤더니 다윗 시대에 보니까 다시 아론 계열로 옮겨왔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 계열의 이제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그 두 명이 아히멜렉 제사장이랑 사독 제사장이라는 그 두 명의 이제 대표적인 제사장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히멜렉은 이다말의 자손 그리고 사독은 엘르아살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다 그 아론의 아들입니다. 역대상 6장 3절에 보면 아론의 자녀 4명이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근데 혹시 나답과 아비후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그 분향할 때 거룩하지 않은 불로 분향했다가 즉사한 그런 인물들이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남은 인물이 누구냐? 이다말과 엘르아살. 그런데 이제 다윗 계열의 제사장 보니까 다시 이다말의 후손 아히멜렉, 엘르아살의 후손 사독 이렇게 다시 아론 계열로 넘어갔고 사무엘 같은 경우만 약간 이제 입양된 이제 아론 계열이었다. 우리가 약간 조금 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삼중직을 수행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의 삼중직의 의미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거예요. 이 예표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로 좀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예표한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예고편처럼 그렇죠. 약간 미리 예시로. 보여주는 그렇죠. 예시로. 예고편처럼 미리 보여주는 거. 뭐 그림자, 뭐 이런 겁니다. 구약의 예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 사실 구약에서 그 인물 개인에게도 매우 큰 영예고요. 매우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인물인데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이거 사무엘을 지금 얘기했고 삼중직 잘 떠오르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바쳐지는, 물론 이제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였기 때문에, 예, 하나님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멈춰라 이렇게 해서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물로 바쳐지는 것에 대한 어떤 예표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다윗이 다윗 시편에 보면 사실 이제 다윗이 당한 많은 고난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다윗의 애가다.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윗의 뭐 탄원시, 뭐 탄식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윗의 많은 고난 가운데 정말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절규가 사실 다윗의 그 고난 가운데 한 그 절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절규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예표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다윗 또 뭐 이삭 또 사무엘 이런 인물들이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항상 포커스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왕직은 정치적으로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은 어떤 것일까요? 계속 회개하라 이러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위로부터의 아래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자기 본인을 드렸죠. 그렇죠. 이 신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른 제사장들과 같이 제사를 집전했다는 그런 기록은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자. 제사를 드렸어요. 단 한 번 자신의 몸으로 자신을 드려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사무엘이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흥미롭게도 사무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성경도 매우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예.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런데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삼중직으로도 물론 당연히 예표하는데 이 어린 시절로도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사무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의 삼중직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사무엘상 이제 8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백성들이 지금 요구한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백성이 왕을 요구했는데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우리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무엘 시대가 이제 왔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 사울, 다윗인데 사사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기억나세요? 네. 왕이 없으니까 네. 그냥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다. 지도자의 중요성,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정작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과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왕이 존재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있는데 왜 왕을 또 세워달라 그러느냐? 뭐 네.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왕정 국가가 되는 것보다 신정 국가가 되길 원하셨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그런 왕을 세우는 것.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질문이 이제 왕정 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신정 체제냐? 이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사실 성경에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우리 사사기에도 보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7장 6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왕들이 너의 후손에서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 안 하셨겠죠. 이거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 엉뚱한 생각일 수 있는데 네. 왕의 권한을 놓고 생각했을 때 왕이 온전히 선지자의 몫만 감당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네. 정치에 이제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저 연결되는 건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왕 자체를 만약에 계획하지 않으신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왕이 지도자인데 잘못 리드했을 때 백성이 다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걱정을 그런 하신 게 걱정, 아닐까. 어떤 불안감. 네. 이 성경에 보니까 왕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의 후손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런 복으로서 약속을 주셔서 왕정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요구한 그런 왕정이 어떤 왕정이냐 봤더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모든 나라와 같이. 그리고 이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백성들이 요구한 그런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구별받은 민족, 제사장 나라, 아주 축복받은 그런 민족인데 지금 그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까 읽었던 그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보이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서 다른 나라들은 왕들이 맨 앞에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우리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고 인간 왕,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인간 왕을 세워달라. 그겁니다. 지금 백성 하나님이 정확히 보신 거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정은 어떠한 왕정일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왕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간 왕. 다시 말하면 아까 이제 신정체제 이런 얘기 나왔는데 신정체제 하의 왕정체제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 그렇죠. 왕을 세우려면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아라 얘기하는데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다음에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 혹시 생각나는 왕 있어요? 솔로몬이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완전히 추락하잖아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서 이거 하지 말라는 것만 족족 다 한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힘을 키운. 그렇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네네. 그러한 어떤 뭐 병거 이런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개를 말한 다음에 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여 율법의 등사본을 늘 옆에 두고 율법의 가르친 대로 행하라.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옆에 끼고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이런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왕으로 둔 그런 인간 왕을 둔 민족은 너무나 행복한 그런 왕, 그런 민족이죠. 지난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찌할 길이 없으니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가라고 하시니 뭔가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 협상이 가능하고 이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러니까 충분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인간왕을 세우려는 그 의도가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왕정 제도 자체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이제 사울의 왕위 등극과 또 이제 추락에 대해서 또 살펴볼 텐데요. 오늘 또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이라든지 또 소감이 있으시면 우리 또 해주시죠. 그가 아론의 후손이 아님에도 제사장직을 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에 입양이 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예배하심은 요만큼도 틀림이 없으시구나. 그렇게 준비하셨구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근데 굳이 그 특별한 신분을 버리고 그냥 평범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딱 저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복을 차내버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맞아요. 너무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네 복 네가 차내. 딱. 그렇죠. 예. 아니 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나라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는지가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많은 민족을 또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역할로 이제 세워주셨는데 사실 이제 쭉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이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또 이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제 사울 왕의 통치 이 이야기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